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력이 품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려깊음, 의미가 무엇인가 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려깊음, 그것은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음은 생각사 그리고 생각하려 한자가 이렇게 합쳐진, 그래서 사려 깊음,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타인을 잘 헤아리려는 성품을 사려 깊은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분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분별은 개인적인 거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이제 분별하는 것. 지난주는 분별이었어요.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려깊음 같은 경우는 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타인이 있는 거예요. 타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게 이제 사려깊음인 것이죠. 루시드 폴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두가 듣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무를 만나면 나는 나무의 상처부터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상처 없는 나무를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주지가 댕강 잘린 가로수, 썩어 들어간 등걸, 인위적으로 키를 맞추느라 수간이 뚝뚝 잘린 정원수도 드물지 않다. 얼마 전에는 과수원 옆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 방풍림, 그러니까 강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나무죠. 방풍림을 잘라버렸다. 무슨 일인지 묻자 나무가 뷰를 가려서 잘랐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며칠을 알았다. 만일 나무가 비명을 지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나무를 더 조심스럽게 대할까? 전망을 가린다고 너무 높이 자랐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쉽게 나무를 자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제 겪은 실제 일이었어요. 과수원 주인, 이 책을 쓴 사람이죠. 과수원 주인과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방풍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풍림을 자기들의 집 이사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 앞에 뷰를 가린다고 싹둑 잘라버린 거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과수원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 조금, 방풍림에 대해서 조금만 헤아렸다면 뭐 다짜고짜 그냥 그 방풍림을 싹둑 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뷰가 가린다고 나무를 싹둑 말도 없이 잘라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처음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쓴 편지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빌레몬서가 그때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다 했을 때 바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때였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나이 많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과 빌레몬의 믿음과 그 사랑, 그 좋은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가 골로새 교회의 선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해요. 바울 또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만큼 빌레몬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극찬하고 아끼는 빌레몬은 어디 교회의 성도냐면은 골로새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지도자였어요, 사실은.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알고 계시죠?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빌레몬, 평신도 사역자예요. 빌레몬이 함께 개척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당시 이제 빌레몬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을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빌레몬에게 있어 평신도 사역자 빌레몬은 그만큼 믿음과 사랑이 넘친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뭐 집이 크고 부유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성도들 다 오세요. 매주마다 오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오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빌레몬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희생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세운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종이었습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로마. 오늘 계속 말이 하고 있네. 죄송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오네시모가 왜 로마에 있는가? 왜 로마에 있는가? 분명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러면은 골로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로마에 와 있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일단 빌레몬을 떠났어요. 오네시모가 떠났어요.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불의한 일을 어떤 일을 했어요? 좋지 않은 일을 한 거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도망친 이유가 뭐였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네시모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싶어서였든지 하여튼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거죠. 그때 이제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둘 다 바울을 만나서 둘 다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특별히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까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오네시모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이며 범죄자였던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그러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좀 오네시모를 통해 나의 편지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가요. 빌레몬에게 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빌레몬이 바울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골로새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망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를 좀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 돼요. 자기를 도와주는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로마에 데리고 있으면 돼요. 굳이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로마에서 그냥 예수 잘 믿도록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고민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을 했냐면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면은 그는 과연 주인한테 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어요. 당시에 주인은 종을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척결할 수 있어요. 뭔 잘못을 했으면은 도망갔잖아요. 종이 도망갔어요. 돈을 훔치고. 그러면 주인은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많은 고민과 그 생각 끝에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써서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결정을 시작한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려 깊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사려 깊은 모습. 얼마나 사려 깊은 편지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8절, 9절,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리고 좀 뒤로 가서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충분히 그냥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많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나이 많은 어른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지위도 충분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할 만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였어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나이 상관없다, 나의 지위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좀 부탁을 할게, 제발 부탁할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또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필요했어요. 정말 필요했어요. 엄청 잘 도우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오네시모는 옆에서 너무나 잘 도와줬단 말이에요.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일을 해결하고, 그런 오네시모였어요. 엄청 필요했어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원래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원주인인 그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너의 허락이 없이는, 빌레몬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내 동역자로 삼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필요했지만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빌레몬이 원래 저의 종이었지만 바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단순히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좀 받아줘,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그냥 단순히 자기를 돕는 사역자 한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계속해서 헤아린 것이죠.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너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오네시모 내 옆에 그냥 있게 놔둬, 이렇게 명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바울 사도이지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 버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을 바울이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빌레몬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무리 바울이라 하여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면회를 왔어요.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어떠한 사려 깊은 생각이나 배려도 없이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환한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려 깊은 거잖아요. 만약 바울도 빌레몬에게 말 몇 마디 그냥 하고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을게 라고 했다면 정말 빌레몬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허락을 구했어요. 또한 18절 말씀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래요?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돌려보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빌레몬이 그렇게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을 훔친 돈, 불이익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얼마나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려 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썼는지 충분히 보이시잖아요. 바울은 빌레몬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나 지위를 절대 내세우지 않았어요.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너가 허락해야지만 내가 오네시모를 좀 데리고 있겠다. 또한 실제적으로 빌레몬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갚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더 행할 줄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길게 쓴 이 편지를 말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가 그것보다 더 행할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빌레몬의 그 믿음과 빌레몬의 그 성품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더한 일도 너가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 그 한 사람을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사려 깊게, 정말 사려 깊게 행동을 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려 깊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나 지위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을 보아야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죠. 내 입장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려 깊은 성품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죠. 바울도 충분히 자기의 나이와 충분히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오네시모가 나를 돕는 사람으로 곁에 둘 수 있었어요. 빌레몬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을 먼저 생각을 한 것이죠. 먼저 배려를 한 거예요. 먼저 빌레몬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모든 빚도 다 갚아준다고 하고 허락을 구하고 무한한 신뢰의 글을 빌레몬에게 그렇게 보낸 것이죠. 빌레몬에 대한 사려 깊은 바울 사도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고 우리의 직분이 어떻게 되고 나의 신분이 어떻고 가진 것이 얼마가 되고 학력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어떠하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사려 깊은 성품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아마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는 이제 간사님이 계셨죠. 근데 한 분이 막 뛰어오면서 사무실에 오시더니 뭐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었고 그 간사님도 계셨는데 그 간사님 권사님이셨어요. 나이도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충분히 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오자마자 그분이 남자분인데 그분이 오자마자 볼펜 좀 줘, 볼펜 좀 줘봐,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볼펜 받자마자 뭔가를 막 쓰시더니 볼펜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 권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분 직분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저도 화가 났어요. 권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뭐에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분이 너무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급하다고 저는 그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간사님, 권사님한테 그렇게 어이 하면서 막 이렇게 처음 보시는데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려 깊음의 그 성품의 훈련이 되어야지만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사려 깊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러한 사려 깊음의 그러한 생각이나 훈련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러한 상황에 맞았을 때 이분처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저는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정말요. 너무나 감사한 게 계속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잘하면 된다고. 정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다들 겸손하시고 또 너무나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설교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사려 깊음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요. 또 5절에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해요. 빌레몬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깊었어요. 7절에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바울이
빌레몬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거예요. 9절에서도 볼까요?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좀 부탁을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려 깊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사려 깊은 성품이 그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려 깊은 성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늘 훈련해야 돼요. 성품을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한 번 더 말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한 번 훈련하고 한 번 훈련하고 한 번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려 깊은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